사도행전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 후 7번째를 맞는 주일이고 또 하나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을 만나시거든 그래도 수고 많다 고생 많다라고 꼭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다른 본문을 조금 살펴보다가 다시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골든벨 성경 퀴즈대회 본문이 사도행전하고 서신서 하나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희가 우리 6월 셋째 주에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 사도행전 본문이 또 우리의 시험 범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집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이 마음속에 감정의 트리거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들어있는 감정의 트리거. 보통 총기에서 실탄이 발사되려면 이 방아쇠를 격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총알이 나가지요. 이 방아쇠를 가리키는 말을 영어로 트리거라고 합니다. 왜 근데 감정의 트리거를 가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심리학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하나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기억 가운데에 잠재해 있던 어떠한 부분들이 또 어떠한 특정의 환경이라든지 자극에 갑자기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던 사람들은 그걸 잘 컨트롤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한 환경에 자신도 모르게 격발을 하고 자신도 모르게 폭발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방아쇠, 트리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되짚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이 정결 예식, 결례 예식을 자신이 그 모든 비용을 대면서까지 유대인들과 관계를 좋게 맺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일주일 동안 치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 길목에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온 그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하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인 헬라인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너가 들어갔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빌미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음해였지요. 그냥 이 시내에서 그 드로비모를 보았는데 성전에 바울이 데리고 갔다라는 하나의 음해로 무리들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하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끄집어낸 후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발동을 하였지요. 성전 안에 성전 바깥에서 요새를 세우고 치안을 담당했던 이 로마의 군인들을 개입시켜
바울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성전에서 나와서 천부장에게 쇠사슬입니다. 쇠사슬로 온몸이 묶인 채 안토니아 그 요새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해 있던 그곳으로 영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이방의 언어인 헬라어로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천부장은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하나를 사실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이야기하자 너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지난 과거에 애굽에서부터 4,000명이나 되는 자격을 이끌고 이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에 로마 주둔해 있던 병사들을 해하려고 왔던 애굽인들이 있었는데 혹시 너희가 바울 너가 그들 가운데 주동자가 아니었느냐라고 헬라 말을 듣자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으로 인해서 바울은 쇠사슬로 묶인 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며 나는 작은 도시 사람도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에게 내가 저 유대인 무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서 영내로 들어가는 쇠사슬에 묶여 끌고 가는 그 계단 위에서 유창하게 이제는 히브리 말로, 당시에 아람어가 히브리 방언 가운데 하나였는데 아람어로 유창하게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형들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부형들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출생부터 자신의 학식,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모로 솔직하게 자신을 실토하듯이 그 부형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의 엄한 교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그 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빛으로 인해서 나의 눈이 멀게 되었고 얼마가 간 후에 내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과거의 어두웠던 부분부터 하나씩 실토하듯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간증처럼 히브리 언어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이야기를 쭉 해오던 찰나에 간증 말미에 이런 한마디를 붙이는 순간 상황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1절의 말씀이 그 트리거를 당기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마지막 이 다메섹에서 모든 과정을 겪은 바울에게 또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음성, 주님의 음성입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을 간증 말미에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에게 보내졌다라는 이방인 단어 한마디가 유대인들의 그 감정적인 방아쇠 트리거를 당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흥분하기 시작하는데요, 성전 안에서도 그 이방인 때문에 흥분하여 바울을 공격을 하였고, 지금 천부장에게 쇠사슬로 포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이방인이라는 단어 한마디가 유대인들의 마음에 트리거를 당기게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의 행동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외칩니다.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고 합니다. 그 이방인이란 단어 때문에 바울을 없애버리자고 외치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땅에 티끌을 들어서 공중에 날리며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신문은 그 채찍질은 단순하게 매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봤듯이 영화에서 참 잘 고증이 났는데요, 가죽끈 끝에 철 갈고리를 달아서 살점을 뜯기게 하는 게 로마의 신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쇠사슬에 포승되어 있는 바울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 민족적인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였고 할례를 받은 자였고 율법을 가진 자라고 여기에 있는 선민의식이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방인들은 언제나 경계 밖에, 하나님 밖에 있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이방인을 위해 보내졌다라는 바울의 그 간증의 말미에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성전이 허용된다라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이 지금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없애려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아시지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역사, 우리의 모든 세계관을 바꾸어 버린 하나의 사건이 있지요. 바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주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류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태양도 별도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게 상식이었고 진리였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세계관이었습니다. 하지만 1543년 코페르니쿠스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가 관찰해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지구는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진리도 아니고 허무맹랑한 하나의 주장이었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이견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세계관을 흔들어 버린 일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 갈릴레오는 같은 진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인하여 로마 이 교황청에서 종교 재판을 받아 그는 또 투옥을 살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도 그래도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라고 그는 마지막까지 외쳤는데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보냈다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이 바로 이러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들 머릿속에는 이방인은 늘 경계 밖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자 바로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방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감정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율법도 구원도 그들의 성전도 모든 게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자기들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언해버렸지요. 하나님은 나를 저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교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들어온 하나의 세계관, 그들의 선민의식, 그들의 신앙의 중심축이 바울의 이 한마디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하였고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신문하라고 채찍하라고 그렇게 로마 병사들 앞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만 같은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포로 인하여 트리거가 폭발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없애버리자고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외쳤는 그 가운데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또 맵니다. 이미 쇠사슬로 묶여있는 바울 몸에 가죽줄로 매고 있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백부장이 그 가죽줄로 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한마디를 바울이 건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를 정죄하지도 않고
신문으로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한마디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놀란 백부장, 가죽줄로 바울의 몸을 메었던 백부장은 놀라서 천부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하죠. 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천부장도 놀라서 바울에게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로마 시민이냐? 바울이 그렇다라고 하는 순간 이 천부장과 백부장은 그 시민권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두려움에 휩싸였느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법에는 로마의 시민권자를 죄를 정죄하지도 않고 함부로 신문을 하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매질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너는 어떻게 얻었느냐? 바울의 대답은 아주 간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바울의 시민권은 바울 스스로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심지어 바울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고 바울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란 단어로 폭발하는 그 현장 가운데 바울을 살리고 복음이 계속 전해지도록 한 것은 바울의 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의 씨앗,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시민권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채찍 앞에서 없애버리자라는 군중의 함성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도망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영내로 들어가는 그 계단에 서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부형들이여 나의 변명을 들어주시오라고 외쳤습니다. 히브리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담대하게 하였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외친 말로 인해 유대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도 보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증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21절 그 말씀이 바울에게는 그 많은 마음에 하나의 사명의 트리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드디어 때가 되자 역사 가운데 바울의 방아쇠를 당기게 하였습니다. 멀리 이방인에게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파송이 아닙니다. 동시에 세계관을 변하게 하는 세계관의 해체 명령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으로 부여하신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말에 폭발한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라는 그들의 마음 속에 바울의 외침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바울은 계단 위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의 증거로 그토록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계단에서 느꼈던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군중들이 자기를 없애려고 외치고 있습니다. 쇠사슬은 자기의 몸을 결박해 놓고 있습니다. 등 뒤에는 채찍이 신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하였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사명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전혀 다른 상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던 그 방아쇠, 그 트리거는 이방인이라는 단어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혈통, 그들의 할례, 율법을 가진 자라는 선민의식과 자기들 중심의 세계관에 비록된 것이었는데, 그 방아쇠는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거부하게 하고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울의 방아쇠, 바울의 트리거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단어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였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지만 고난도 감수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이 더 넓은 땅으로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혹 우리 안에도 저 유대인들처럼 내 안에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라고 믿어온 것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무엇인가가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건드려지거나 혹시 흔들리게 될 때 폭발로 이어지는 내 안에 트리거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혹은 나에게 익숙한 방식이 진리인 양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거부감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참된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나의 자신의 문을 닫고 소리를 외치고 땅에 티끌을 들어 공중에 날리고는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어떤 변화 앞에서 나도 모르게 문을 닫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내 안에 트리거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지해온 그 세계관이 붕괴될까봐 두려워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더 넓은 우주로 향해 가는 하나의 열린 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늘날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통한 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바울의 이 선언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무너지는 그들만의 세계관을 두려워하여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고 있는 게 바로 역사적인 증거의 장소이고 증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믿는 것 너머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세워놓은 경계 밖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아침에 믿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방아쇠를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나를 계속 닫혀있는 자로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허락한 더 큰 사명, 더 큰 사역을 위해 그 방아쇠가 여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인가,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의 트리거가, 우리의 방아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익숙함을 넘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질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방아쇠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사명을 주셨사오니 바울처럼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시민권을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가 계심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